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김경선 권사님, 카메라 좀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실래요? 이따가 회중 기도하고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좀 돌려주세요.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예배당 입장 시 손 소독하고 온도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마스크를 좀 챙겨주시고요. 중대본에서 마스크 완전히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건강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대1 제자 양육반 오늘 휴강을 하고 다음 주일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본문 말씀이 미스프린팅이 됐어요. 다음 주 봐야 할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올라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올렸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연석회의가 16일 목요일 공주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각 심령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불해같이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위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뜨겁게 각 심령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개와 찔림과 또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 드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바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바울 사도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삶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소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정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또 주일학교 신우회 청년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세움받은 사역자들을 위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있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맞이했지만 갖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 후에 찾아가 주시고 전혀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무엇 하나 아버지 하나님 쉽게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세워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진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민성기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권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사순절후 셋째 주일 성서집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 좋은 예배 혹은 성공적인 예배 아니면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껏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쉼없이 예배하고 있는데 좋은 예배 아니 은혜로운 예배로 바꿔서 표현을 하지요. 은혜로운 예배는 언제 드려보셨나요? 언제 드린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가마득합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배는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마 끊임없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이라고 하면 예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일은 예배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일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죠. 그는 조상들이 살던 우르와 또 하란 땅에 살던 사람이죠. 아시듯이 그곳은 밤에 하늘에 뜨는 달이죠. 그 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중심지. 달신의 중심지. 그러니 얼마나 우상에 쩔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상적부터 시작해서 아비데라와 자기 자신들에 이르기까지 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 곧 우상이겠죠? 그리고 우상은 달신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르나 하란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도 신전 제사장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부족의 족장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신들을 섬기는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지요. 그랬을 때 둘째 아들 나홀을 두고 떠난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조상들이 살면서 형성됐던 그 큰 세력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어서 둘째 아들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란이 낳은 롯만 데리고 하란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둘째 아들은 어디다 두고? 그 땅에다 두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기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그렇게 형성된 세력들을 관리하게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75년을 살면서 그때 초월적 존재를 처음 경험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을 75년 만에 처음 만납니다. 달신 섬긴다고 달신이 오함중에 찾아옵니까? 살아있지도 않는 신이 살아생전 75년 만에 진짜 살아있는 신을 그가 만난 거죠. 이런 경험이 되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가문의 신, 달신을 당장 버립니다. 초월적 존재를 진짜 만났는데 그 달신 섬기면 뭐예요? 가짜 신. 당장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의 기념비적인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낳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면 은혜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예배에 들여온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은혜로운 예배는 이런 예배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영감을 얻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은혜로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 얻는 영감은 뭐죠? 사전을 쳐다보니까 흥미로운 설명 하나가 있더군요. 영감은 어르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부를 때 영감 이렇게 부르죠. 친밀한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부르죠. 근데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는 영감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영감은 이런 의미예요. 즉 말씀 그대로의 문자적인 설명을 보게 되면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다는 뜻이 있대요. 영감이라는 것은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다. 문자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이 상황이 아마 문득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영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예배 드릴 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발상, 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발상, 새로운 깨달음 혹은 새로운 획기적인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 이런 등등의 것, 예배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문학, 예술, 음악 이런 등등에서는 아주 거부감 없이 사용되는 단어가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민 선생님 사진 하나 좀 보내주실래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예. 카타르의 국립박물관입니다. 다른 하나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예. 전체적인 전경은 이와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장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보시는 대로 공사가 너무 어려워서 시공사들이 포기를 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카타르의 국립박물관. 그러다가 현대건설이 저거를 맡아가지고 10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했던 공사라고 그래요. 공사 중에도 다른 건설 회사에서 저거 실패할 거다. 저거 결코 완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축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그래요. 근데 10년 만에 완공을 했고요. 세계적인 명물이 됐습니다. 그래, 카타르를 방문하면 국립박물관은 꼭 방문해 봐야 할 그런 유명한 장소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건물을 지었다고 그러죠. 장누벨이 카타르의 국립박물관을 지을 때에 영감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 사진 2개 봤죠? 바로 보여주세요. 네.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사막의 장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막의 장미. 저 사막의 장미를 보면서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보게 되면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사막의 장미를 보는 가운데 장누벨이 영감을 얻어서 이제 설계한 것이 카타르의 국립박물관. 이미지가 비슷하죠? 박물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전체적인 것도 보여주세요. 비슷하죠? 영감을 얻어서 저런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사막의 장미는 진짜 꽃이 아니에요. 진짜 꽃이 아닙니다. 셀레나이트의 변종으로 사막의 모래 속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사막의 모래 속에서 미네랄 분하고 그리고 석고를 머물고 있던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앞에 사진도 보여주실래요? 사막의 장미. 네, 서서히 미네랄 성분과 또 석고 성분이 서서히 증발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관리하면 쉽게 부서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래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사막의 장미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여간 저런 것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건축 설계사가 이 사막의 장미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카타르의 국립박물관을 설계를 했다는 거죠. 영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를 봄으로 인하여서 문득 떠오르는 것. 문득 떠오르는 것. 설계사는 저거를 보는 순간 영감을 얻어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감을 누가 어떻게 얻었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음정이나 박자나 악기를 통해서 영감이 표출될 수 있겠죠. 또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글을 통해서 그 영감된 내용들이 쓰여질 수가 있겠고요.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통해서 문득 떠오른 영감을 통해 스크린을 통해서 영감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수단과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영감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영감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은 사막의 장미라는 것을 보는 순간 건축가로서 저런 훌륭한 설계도를 그려냈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얻을 영감은 어떤 것입니까?
영감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예배를 수없이 들어오시면서 얻었던 영감들 계십니까? 그 영감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졌나요?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맞춤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방향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자극하고 예배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 혹은 은혜로운 예배와 거리가 멀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계세요? 내 느낌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혹은 내 감정에다 두고 계십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 축제나 잔치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거니까, 인간을 위한 거니까. 그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 중심에 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느낌이 좋으면 그날 예배는 좋은 예배. 안 그런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중심을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좋은 느낌이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그게 좋은 예배로 착각을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그러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신령할 수 없고요. 진리일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예배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겁니까? 여기에 바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함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감은 예배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것. 생기를 불어넣는 거랬잖아요. 영감이란 것이 안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 누가 불어넣어요? 누가 불어넣을 겁니까? 그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미처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동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밀어붙이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가슴이 뛸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얻는 영감은 지극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영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얻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요. 성령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얻는 영감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영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영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한 영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을 위한 그런 거 영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사역의 자리, 교회가,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그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감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거든요. 앞서 건축물 보셨잖아요. 사막의 장미를 한 사람만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장미를 받겠습니까? 장노엘은 그 사막의 장미를 보는 순간 남들이 갖지 못했던 영감을 얻었고 그런 훌륭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어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영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감을 얻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고 사역의 자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영감을 얻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얻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음으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셨고 피할 길을 예배하사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느끼게 하소서.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어려운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꼭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안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